안녕하세요. 퀘스천입니다. 어, 아무래도 제 인스타에 제가 이제 등산 풍경이나 등산 기록들 아니면 러닝 기록들을 남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산의 후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기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정말 힘들었다. 다리가 털렸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시는 못 갈 것 같다라는, 물론 그럼에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후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말들이 이해는 됩니다. 어, 등산이 쉽지만은 않죠. 특히나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특히나 종주 같은 긴 코스들을 가는 일정들은 쉬운 일정이 아니죠.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일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후유증에 시달려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하다 보니 음,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곳들도 저에게는 나는 그냥 놀이터 같은 곳이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좋은 곳이고 익숙한 곳,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좋고 그곳에 있을 때 마음이 살아나는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 놀이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놀이터란 어떤 곳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놀이터는 말 그대로 노는 곳일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곳이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일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을 얘기할 수 있죠. 어릴 때 놀이터는 동네에서 가장 익숙한 장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곳이고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모래를 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물렀던 곳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놀이터는 존재할 것입니다. 놀이터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가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고 갈 때마다 익숙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곳일 것입니다. 근데 놀이터는 어릴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만의 놀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주 가는 카페가 놀이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PC방이 놀이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한강이나 자주 가는 동네, 핫플레이스가 동네에 놀이터일 핫플레이스가 자신만의 놀이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는 많이 가서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나답게 시간을 보내는 곳, 어, 어, 그래서 자신있게 여긴 내 놀이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어, 이처럼 놀이터를 생각하다 보니 믿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어디여야 할까, 믿는 우리에게 놀이터는 어디일까 생각해 볼때 과연 우리의 바로 우리의 놀이터는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한 곳이 되고 예배가 편안하고 자주 머물고 싶고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예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예배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주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나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가볍고 즐겁기만 한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항상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름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는
믿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시 가고 싶은 산이 있듯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해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이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산을 자주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던 길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이던 오르막도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숨을 고르면 되는지 알게 되고 결국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라도 처음 걷는 사람에게는 고생길일 수도 있지만 자주 걷는 사람에게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배가 낯선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길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쉬는 일, 정말 안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특별한 행사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종교적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릴 때 교회는 정말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뭔가 표현적으로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놀이터처럼 뛰어놀고 노는 곳,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곳, 주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뛰어놀던 기억들, 정말 교회가 놀이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 아니면 생각들을 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교회라는 공간이 제게 익숙한 곳이 되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놀이터는 나이가 들면 추억이 됩니다. 그곳을 다시 지나갈 때 예전의 내가 떠오르게 되죠.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떠오르고 그때의 웃음과 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예배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들이 지금의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기억,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기억, 그 은혜의 추억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이터는 과거에만 머무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어릴 때의 놀이터가 있듯이 청소년기의 놀이터가 있고 어른이 된 뒤에 지금의 놀이터, 우리에게도 각자의 놀이터가 있듯이 삶의 시기마다 내가 자주 머물고 익숙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달라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이 있고 청년의 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식이 있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과거의 놀이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예배했던 기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시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또 하나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놀이터는 즐거운 곳이지만 항상 안전하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친구와 부딪힐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을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놀이터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갑니다. 다쳤어도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조심은 하겠지만 안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전히 즐거움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다시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교회의 자리도 공동체의 자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람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 아플 때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다시 회복되는 자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이터는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리 놀이터가 좋아도 놀이터에서만 살 수는 없죠. 놀이터에서만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신나게 놀고 나면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얻은 즐거움과 웃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듯이 신앙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합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죠.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안에서만 숨어 있을 수 없고 임재의 간격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학교로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세우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 혼자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품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놀이터는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시 보내지는 곳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기뻐하고 다시 살아난 뒤에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놀이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가 가장 익숙한 사람인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어디에 가면 마음이 살아나는가? 나는 무엇을 편안해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가? 세상의 자리에 익숙한데 예배의 자리는 낯설어져 있진 않은가? 사람들과 노는 자리에는 편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어색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자꾸 미루고 있진 않은가? 믿는 자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자주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는 곳, 힐링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산이 익숙해질수록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쁜 길이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내 영혼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곳, 회복되는 곳,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쉬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뜨겁지 않을 수 있고 늘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무겁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믿는 자의 자리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가 내 영혼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 예배 안에만 갇혀 산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현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 안에만 숨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감격 안에 머물며 세상 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 삶의 자리로 보내지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감정의 위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놀이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 예배가 곧 가장 익숙한 곳, 예배가 곧 놀이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